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9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6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또 덥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함께 이제 서서히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더위를 두 가지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필사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쓰고 계시죠? 이번 주에 보니까 벌써 다 쓰신 분도 계시네요. 오늘 사무실에 제출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저는 또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환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상한 짐승들도 많이 나오고요. 뿔 달린 괴물들이 잔뜩 등장합니다. 그래서 쓸 때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는 건지 아주 몽롱한 상태가 되지요. 그래서 더 집중해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림픽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올림픽을 보면서 그냥 무더위를 싹 잊을 정도입니다. 아마 이번에 이렇게 큰 목표를 안 세운 것 같은데 이미 목표는 훨씬 한 2배는 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현재까지 제가 이제 오늘 아침까지 보고 왔는데 지금은 게임이 없으니까 우리가 금메달 9개를 현재 따고 있는 것 같아요. 9개를 따는데 딱 3종목이에요. 양궁 4개, 사격 3개, 펜싱 2개. 그렇죠? 예. 뉴스에도 보도가 됐지만 이 3종목이 다 공통점이 있죠. 예. 활 쏘고 총 쏘고 칼로 찌르고 이게 다 전쟁하고 관련된 무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호전적인 면이 있었나 하고 또 뉴스에서도 이렇게 다루는 걸 봤습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은 그 어린 선수들이 어쩌면 그렇게 대담한지 참 놀랐습니다. 이번에 그 사격의 오예진이라는 선수가 2005년생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놀랐는데 그 다음 날 반효진 선수가 2007년생이더군요. 만 16세, 고2 정도, 고2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MZ 세대들 보면 참 잘합니다. 세계 무대에 가서도 당당하게 떨지도 않고 잘하고 그 마지막 한 발 슛오프 쏘는데도 그냥 10점 만점 이렇게 잘 쏘고 카메라 앞에서도 인터뷰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시대가 참 많이 변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올림픽이 계속되는데 함께 열심히 또 응원하시면서 더위를 조금이나마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귀한 예배장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격려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주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참 불쌍히 여겨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고침받았다.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는 성경의 다른 기적과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배경을 살펴보면 아주 복잡한 사연들이 여기에 얽혀 있어요. 자,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읽어볼까요? 앞으로 좀 가셔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는 24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오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자, 논쟁이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맹인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를 보고 뭐라고 묻냐 하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왜 묻는 것일까요? 누구 때문인지, 누구 책임인지,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이런 거를 따져 물으면서 굳이 그의 고통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불쌍한 사람을 앞에 두고서 그가 겪는 아픔에 공감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원인에 대해서 윤리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건 묻지 않으세요. 인과관계, 책임 소재 이런 것들 일절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그를 고쳐주시기만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맹인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죄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시려는 것, 오직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관심하시고 그의 생명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현실을 교리적으로 따지고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의 생명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게 되었고요,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 앞에서 또 싸웁니다. 맹인이 눈 뜬 것을 보고도 그들은 또 싸워요. 자, 왜 싸웠을까요?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으며 왜 싸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입말은 내가 그라하나. 자, 왜 싸웠습니까?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이 옛날에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니야? 우리가 봤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 맞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딴 사람이야. 지금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눈을 뜨고 광명을 찾은 이 엄청난 기쁨에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즐겨했지만 정작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그 맹인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 맞아. 앞 못 보던 맹인이었다가 지금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마. 그 사람이 자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직접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뭘 논의할 게 있겠어요? 자,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당사자가 내가 나 맞다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야, 너 그 사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눈앞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내가 했던 경험들, 여러 관념들,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정보 이런 것들에 매몰이 되어서 이런 것에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때는 환절기만 되면 정말 뭐 얼굴이 빨개지고 뭐 온몸이 다 그냥 아토피로 가득했어요. 저를 보면 다들 놀라고 그랬죠. 굉장히 심했는데 가려움이 너무 심하니까 당연히 잠도 못 자죠. 그렇게 이제 교회에 가면 그때 제가 부교육자 중에 제일 어렸거든요. 다른 교육자들이 저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서울에 어느 병원 피부과가 유명하다더라. 거기 꼭 가봐. 또 아토피에 뭐가 좋다더라. 뭐 현미 식초를 매일 먹어라. 알로에를 갈아서 마셔라. 내가 아는 사람이 그걸 먹었는데 아토피가 싹 났다더라. 온갖 정보들을 다 줍니다. 참 고맙더라고요. 저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정보도 주시니 참 고마운데 그렇게 조금 지나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환절기 되면 또 막 온몸이 뻐개져요. 그러면 또 반복입니다. 그때 그 병원 가봤어? 현미식초 먹어봤어? 뭐 발라봤어? 그런데 차도는 없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슬슬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만 보면 다들 병원에 가라는데 왜 안 갔어? 너 그거 아직도 안 먹었어? 이러니 이제 저는 답답한 거예요. 속으로는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병원에 가 시간이 있어야 가지. 그 서울 거기까지 다녀오면 하루가 다 가는데 그 부교육자가 어떻게 거길 가란 말이야. 이런 생각부터 알로에다 뭐다 먹으라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홈쇼핑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좀 방법을 알려주든가 누구를 좀 소개를 시켜주든가 뭐 연락처를 좀 주든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말만 그렇게 하고 계속 먹어봤냐고 물으니 좀 야속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내 아토피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분들 참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원했던 바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잠도 못 자고 하는데 정말 이 누웠다 일어나면요 그 요에 막 핏자국이 여기저기 막 찍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가려우니까 그냥 밤 새도록 이제 등을 긁어서 막 여기저기 피가 묻어 나오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그렇게 괴로워하면 요즘에 잠도 제대로 못 자지 얼마나 가려워 너무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공감해 주는 사람이 그분들 중에 한 명 정도는 있을 법한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저만 보면 병원 가, 약 먹어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 제가 너무 참 마음이 답답하더군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몸이 아파. 그런데 그래? 아프면 빨리 병원 가. 여러분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러시지 않겠어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뭐 병원 가는 거 몰라서 그런가요?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좀 이제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토피가 올라와도 그냥 힘들다는 표시도 못하고 그냥 자꾸 감추고 숨기게 되더라고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 맹인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냉철한 분석, 정보, 지식 이런 걸 원했을까요? 그가 병고침을 받았으니 이제 앞을 보게 되었으니 그저 진심으로 그에게 와서 같이 공감해주고 축하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힘들었을 때는 같이 아파해주고 좋은 일이 생겼으면 축하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 사이에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또 뭐 때문에 싸우는지 볼까요?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왜 분쟁이 있었느냐? 이제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평생 안 못 보던 자가 눈을 떴는데 이 기적 앞에서 그들은 고작 뭘 보고 있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되잖아. 그거 불법이야.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광명을 찾게 된 사건, 이게 본질인데 사람들은 정작 그날이 안식일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들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격가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논쟁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 그 다음에 그들은 뭘 하느냐? 참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맹인의 부모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들을 협박하죠.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자, 뭐라고 하냐면 네 아들 맞느냐 이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부모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넌 말만 해. 그들은 결론을 딱 정해놨습니다.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결론이 딱 있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부모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2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이 사람들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뭘 무서워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출교당할까 봐. 잘못하면 거기서 쫓겨날까 봐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들은 바로 이 약점을 잡고서 이 부모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애시당초 바리새인들은 진실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답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죄를 범했다. 바로 이거죠.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병을 고쳐준 사람을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현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그 부모는 잔뜩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다시 그 맹인을 불러다가 또 묻습니다. 자, 24절 뭐라고 하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전혀 마음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윽박지릅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으니 그는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해라. 하지만 그 맹인의 대답은 더 단호해졌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답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25절이고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나는 법 같은 거 잘 모릅니다. 나는 한평생 앞을 보지 못한 채 구걸하면서 지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율법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나에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나는 사실 내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 누군지도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One thing I do know,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너무나 확실하게,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즉, 전에는 내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 그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책에 나오는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내가 말로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체험이고 사건이며 변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전과 이후, before와 after 사이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체험과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체험과 변화의 현실이 펼쳐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원인이 본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의 병을 고친 날이 안식일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치료의 행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이런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침을 발라서 고치셨는지, 진흙을 발라서 고치셨는지, 말씀으로 고치셨는지,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사람이고요, 그들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늘 다른 모든 것들 제쳐두시고 오직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셨고 내가 온전해지기를 갈망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이에요.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만 소원을 말해보려고 한다면 그는 무슨 소원을 말할까요?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한 번만 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저도 몇 년 전부터 한번 말씀드렸지만 노안이 와서 요즘 이렇게 성경 쓰는 것도 옛날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잘 안 보이고 막 흔들려 보이고 그렇습니다. 부터 제가 몇 번 틀렸어요. 얼마 전에 대학원 동기들 2명을 만났습니다. 셋 다 이제 동갑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그 핸드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진 그 뒤에 이제 간판에 있는 글씨를 읽는데요. 어느 순간 셋 다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셋이 서로를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셋 다 막 웃었습니다. 노안이 온 정도인데도 이렇게 불편하고 답답해요. 잘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수술하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시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도 수술하셨는데 정말 잘 보인다고, 너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이 정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보고 싶습니다. 하물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눈먼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눈을 뜨는 겁니다. 앞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명확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여야 되고, 낙심한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일으켜서 걷게 해야 하는 것이고, 앞 못 보는 사람은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원인 규명이 필요하고 누구 책임으로 그리 되었는지가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그저 교회 와서 거룩한 척 앉아 있다가 주여 주여 외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영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 이렇게 어느새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닫혀있던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삶에 이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어두움을 밝혀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큼 여러분의 가슴판에 깊이 새기시고 담대히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구원의 현실을 새롭게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맹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록 기독교의 교리를 잘 모를지라도, 신학적 이론 잘 모를지라도, 성경의 여러 내용들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나의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